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 군대가 나와서 돼지 2,000마리 이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 떼를 몰살시킨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이 나라에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바다는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는 호수나 바다와 같이 물이 많은 것을 그냥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바다나 호수나 이 단어적인 구분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또 어디에서 보면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큰 편이긴 합니다. 큰 담수호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아서 합니다. 특별히 제가 캐나다에 와서 호수를 좀 다니니까 다 바다 같잖아요, 그죠? 온타리오주에 있는 어느 호숫가를 가도 사실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와 물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수평선이 거의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는 수평선이 흔치 않습니다. 이 수평선 너머로 이 물 위로 항상 산이나 지대가 올라가 있어요. 이 말은 건너편이 보인다는 거죠. 이 베리가 있는 심코호의 이 크기로만 치면은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베랴 지방에서 이 호수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인데 그냥 가버나움에서 저쪽 호수 너머에 있는 산을 딱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 저기 좀 다녀올게 하면 거기가 이 거라사 지방이 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멀지 않아요. 근데 지리적으로 멀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라사 지방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 자체를 봐서도 돼지를 먹지도 않고 또 부정하게 여기면서 키우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사는 곳과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속한 곳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의 이 주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갈릴리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분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류 정치인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조금 인기가 많다고 해도 그냥 시골에서 이 인기 많은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다라고 하는 건 그 시골 촌뜨기인 갈릴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마을에 가신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만난 이가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광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큰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인류 구원의 큰 일을 하시려면 먼저는 예루살렘의 주류 유대인들을 상대로 뭔가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서울대 나온 엘리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회심하는 바울이나 좀 그랬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엘리트들은 주님을 꺼려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무시받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곳으로 먼저 가십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면 규모가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그렇고 그런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 갈릴리 촌에 있는 지방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 거라사는 꽤 규모가 있는 도시고 그 도시를 둘러싼 지역이었습니다. 후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데카폴리스입니다. 두 헬라어 단어가 합친 거예요. 데카는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데케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10개를 의미하고,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데카폴리스는 10개 도시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이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에 속한 하나의 도시였던 겁니다. 거라사에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극장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또 잘 닦여진 로마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거라사를 무시했어요. 부정한 돼지 수천 마리를 치는 곳,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곳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이 거라사로 향해 가는 예수님을 얼마나 뜯어말리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예수님을 뜯어말리진 못해도 그 부정한 곳으로 향해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기가 막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별 사연들을 다 듣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는 마주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 한 사람과 내가 마주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또 한 번씩 있습니다. 또 내 발로는 절대로 먼저 찾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집에 가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저는 17살 때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17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집을 나오고 아버지를 떠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년 정도 되었을 때, 19년 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해에 유달리 제 귀에 들려서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는데, 이 거의 20년이 흘러서 찾아뵌 아버지는 정말 처참한 몰골로 계셨어요. 거라사 광인은 힘이라도 셌는데 저희 아버지는 70도 안 되셨을 때에 이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절마다 멀쩡한 곳 없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19년 만에 뵈었는데도 제가 아버지 사시는 집에 들어가니까 이 화장실은 정말 말로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안 산 집도 그렇게 더럽진 않을 텐데 화장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또 바닥이 너무 찐덕찐덕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도 좀 불쾌하고, 또 냄새도 쿰쿰하고 쾌쾌한 공기에 있어서 아버지하고 있는 그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 앉을 자리만 물티슈로 쓱쓱 닦고서는 한 서너 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아무 것에도 손을 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보자면 제가 얼마나 이 갈릴리 촌뜨기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그런 제게도 기피하고픈 그곳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가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으로도 밉고 용납이 되는 저희 아버지가 그 무덤가 같은 곳에서 돌봄도 자식들의 섬김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처참함을 보면서 내가 자녀로 살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 내팽겨치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산 죄인이 맞구나 라는 그 사실만 그 집안에 있으면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남, 당장 나를 이롭게 하는 이 산뜻한 만남만 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만남이 축복으로 내게 주어지겠지 하겠지만 그런 만남이 선뜻 쉽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는 말로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제목처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보아서는 집을 스스로 박차고 뛰어나온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집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안 붙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네, 많이 듣습니다.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집에 있으라고 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낮 무덤가와 산을 뛰어다니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상행동으로 도무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만을 두고서 거라사 광인이라고 그 범주 안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만, 사실 이 모습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집에 붙어 있을 줄 모르고 한번 하겠다 마음 먹으면 가족도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한다고 고랑도 쇠사슬도 다 끊고 나가버리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내 몸을 그렇게 더럽히고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이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나에겐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17살 때 필리핀에서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한국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계셨는데, 이 아이들이 밤 10시만 되면 어디로 자꾸 나가니까 속이 많이 상하신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어젯밤에 영화 보러 또 술 마시러 여자 만나러 나간 놈들 다 일어나 봐 이러면서 마귀 새끼라고 귀신 들린 놈들이라고 예배 시간에 막 비난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보고 마귀 들린 놈들이라, 귀신 들린 놈들이다 일어나.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청소년 20대 초반 아이들의 그 거라사 광인 같은 모습들이 있던 거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단, 혹은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이단적인 신앙을 권하는 곳에 빠지면 참 무서운 게 집에 붙어 있질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무섭게 나누어 놓고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부모도 형제도 믿음을 위해서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육적 부모,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육적 부모, 육적 형제들을 떠나야 된다고. 우리의 참 가족, 참 부모, 영적인 형제, 영적인 부모는 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육적인 관계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렇게 이단은 거라사 광인을 만듭니다. 군대 귀신 같은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제가 21살, 22살 때는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공원에 나가서 이 노숙자 아저씨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 아저씨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이 교회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그때 신학교 진학을 또 마음에 결단하기도 했던, 참 되돌아보면 소중했던 그 시간인데, 근데 제가 1년이 못 되어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선교사님이 우리 엄마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알게 돼서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아셨던 사이인 거죠. 사이가 안 좋으셨는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저한테 너희 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쫓아가면 망한다, 너는 우리 교회에 붙인 영혼이다, 우리 교회 나가면 매 맞고 떠돌다 망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만 해도 무서운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21살, 22살 때는 뭐 젊다고 하기엔 너무 어릴 때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에 선교사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처음엔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아, 내가 우리 엄마를 떠나야 되는 건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형제, 육적 부모를, 이 관계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다가 참 괴로운 중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다가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져서 바로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아주 무섭게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강하게 남겨둔 거죠. 저는 분명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정말 거라사 광인처럼 되어서 또 가족들을 버리고 무덤가로 산으로 뛰어다닐 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음란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과 가짜 위로들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군대 귀신의 일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우리가 또한 이 경계를 지킬 줄 모르고 이 가정에 매으려고 둔 고랑과 쇠사슬을 내 인생을 얽매는 족쇄로 여기면서 자유를 찾아 내가 다 끊어버려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라사 광인이 그저 성경 안에 나온 한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정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삶과 가치관에만 집중하고 성공과 성취욕에 물들면은 내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롭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상 삼아 쫓는 모든 가치관에 고랑과 쇠사슬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걸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이라고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고 묻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 교회 촌장님들을 보시면, 이 촌장님들이 어디 주일을 쉬고서 마음 편히 잠깐 이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뭐 그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일을 비우고 촌장님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 마음에 그 알지 못하는 껄쩍지근함과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촌원으로 계실 때, 촌장이 아니실 땐 그냥 하나님께만 죄송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촌장으로 섬기시면 촌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웬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일,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일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내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듯한 이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해치지 말라고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인데도 답답해서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고 또 저항하지 못하는 저 군대 귀신에게 들려서 사탄에게 휘둘리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그래서 나는 주 예수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나온 성경에 기록된 거라사 광인 일화의 결론이 두 갈래로 이렇게 결론이 나뉘어집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식 귀신이 이 거라사 지방의 축산업에 아주 큰 해를 끼칩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라도 다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이야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비탈길로 내리달아 몰사했습니다. 저 소중한 돼지떼는 다 죽어버렸고 물에 둥둥 떠 있고요. 벗은 몸으로 귀신 들렸던 이 미치광이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는 걸 거라사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포보스입니다. 헬라어 포보스가 쓰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비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에는 이 막연한 경외심이라기보다는 무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망연자실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내 소중한 돼지떼들은 물로 들어가서 다 몰사해버리고 저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 하나만 멀쩡하게 옷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거라사에서 일어난 이 일화의 한 갈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고 정말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살아난 것보다 자기들에게 미친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큰 일로 보인 거예요. 사실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고 간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시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는 금전적인 손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양식들, 또 교회 생활을 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깁니다. 11조, 헌금, 또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와 같은 게 이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죠. 이 하나님 믿으면 산뜻하게 주님 하면서 천국 가는 길만 내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손해, 또 대가 없이 다른 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감정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줄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믿지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면 다 뒤로 남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앞에서 남기고 아끼고 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고 있으면 이상하게 뒤로 미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필사직생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우리의 삶의 한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큰 신비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그런 신비의 영역입니다. 찬송가 85장의 4절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생긴 로스가 사실은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사실은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 남는 것밖에 없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안에서 저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느 것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살짝 밀어내셨습니까? 이것도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또 거라사 강인 이라해 결말에 또 다른 가지, 두 가지 제가 이 갈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마지막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배에 오르려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큰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 원문만 그대로 보자면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사람들한테 알려라 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구원이 큰 일이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이 구원받은 일, 큰 일을 알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간에는 이 드러난 것 외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뛰쳐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고아도 아니었고요, 외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한 몸과 멀쩡한 마음이 되어서 옷도 단정하게 입어놓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배에 오르려고 했어요.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다 벗고 헐벗은 채로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광인으로 살았던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과 부끄러움이 깨달아져서 삶의 후회와 민망함이 막 들이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이 쥐구멍에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다가 딱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염치로 가족을 보겠어요? 이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이 쇠사슬조차, 쇠사슬까지도 그 가족에게 채웠던 그 가족들이 그것도 다 끊고 도망쳐 나오고 미친 사람으로 살았는데 할 말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따르면서 일단 이 향방 잃은 인생 주님을 따라가며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도 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내 가족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고 알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간증하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랑과 쇠사슬도 끊고 거침없이 아무도 나를 못 막고 헐벗어 다니면서 무덤가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살던 그 광인인데 예수를 만나니 그가 내 안에 가득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0절에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하였죠. 거라사를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로마 제국이 행정적으로 묶어서 연합체를 이루게 한 것이었고, 거라사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을 만나서 이 고침받은 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을 간증하면서 1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가에서 살던 그 벌거벗은 미치광이가 옷을 입고 멀쩡해졌다는 소식이 10개 도시에 아마 불처럼 번졌을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일을 말하고 알리는 그 일을 한 것일 뿐인데, 거기에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주보 앞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모토가 나옵니다. 2040 비전이 있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큰 일을 행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신자도 또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옛날에 무덤으로 뛰어다녔던 얘기를 하면, 귀신 들려 살았던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우리의 체면이고 또 우리의 편견이지만, 그 체면과 편견이 없어야 해요. 나는 거라사 광인이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여도 우리 주님께는 한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돼지 2,000마리의 이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알게 되어 구원받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거라사 광인처럼 사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주의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과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전하는 이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 모습을 비춥니다. 그대로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또 고백한 한 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